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여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수술을 하려면 예리한 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안 좋은 부분들을 상처난 부분 내지 나쁜 종양을 수술할 때 칼로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또 기술이 좋아져서 뭐 레이저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합니다. 로봇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다 끝이 날카로워서 도려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정상적인 부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쁜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처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을 이렇게 다 도려내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관찰하고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 죄된 모습들,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나쁜 것들을 다 이렇게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생각과 뜻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베드로와 같은 사실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합당한 고백입니다. 주님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삶에 합당한 모습은 죄악으로 차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마치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그냥 다 드러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쁜 것을 다 정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 속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제대로 이렇게 바꿔 놓으십니다.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중보자거든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배자는 세상의 허물의 문제, 아픔의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큰 분인데 능력이 많은 분인데 우리의 약함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강한 사람은 약한 것을 봐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약하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지만 시험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 아픔도 아시고 우리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이 결론의 말씀인데 사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담대히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아셔서 그 약함을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결론인데 그것을 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필요를 채우십니다. 제가 어제 배추 심었다고 얘기했더니 한건성 권사님이 벌레 얘기를 제가 이렇게 무심결에 했잖아요. 또 그게 마음에 걸리셔가지고 벌레 잡는 약이라고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이제 뭔지도 모르고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스타킹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쓰라고까지 해가지고 통에다가 가루를 넣어주셔가지고 스타킹에 이렇게 하면 실천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많이 하면 그 배추가 죽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보여달라고 하려고 할 판이었어요. 근데 이제 원체 초보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그 저녁에 밭에서 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모르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돕고자 하는 분이시고요. 근데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도요, 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때로는 상상하는 것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는요, 상상하고 생각만 해도요, 들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야기할 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상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되돌아보면 그 일을 시키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쉴 때도 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중간에 잠깐 깨가지고 그냥 생각나는데 김혜선 우리 김혜선 권사님 언니분 위해서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잠시라도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쉴 때도 없이 생각이 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각으로 오기도 하고 또 마음을 쓰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는요 그냥 정해놓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생각하게 하시면 마음이 나게 하시면 찾아도 가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그냥 잠시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악한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다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면선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우리 허물도 알고 우리 죄악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그 좋지 않은 부분들은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보강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 것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중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듯이 우리도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늘 중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거나 무슨 어떤 정보를 얻거나 하는 것이 그냥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응답으로 결산으로 열매로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